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요즘에 여성들에게 섹시하다라는 그 표현은 실은 최고의 칭찬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런 말을 하면 불쾌했고요. 교회 자매들한테 야, 너 섹시하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성들이 섹시한 것, 즉 섹시하다는 것은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 갖다가 그런 표현 쓰지 않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용납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2009년에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는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서 강남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남역이 얼마나 번잡한 곳인지 아실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요 지하철 계단을 못 올라갔어요. 얼마나 치마들을 짧게 입는지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단을 올라갈 때 이렇게 죄인처럼 고개를 들고 이러고 올라갔어요. 피차 민망해서. 요즘에 특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아이돌들, 특히 여성 아이돌들, 그럼 블랙핑크 이런 거 아세요? 저는 압니다. 나정자 권사님 아시죠? 모르세요? 아직 블랙핑크까지 섭렵을 못 하셨네. 더 열심히 하세요. 네. 블랙핑크가 요즘에 한국의 아이돌 조금만 뜨면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전 좋은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아이돌들이 그런 어떤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너무 강조하고 심지어는 선정적이까지 한 것이 이젠 너무나 자연스럽게 됐어요. 저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휴, 저게 뭐야? 어이구, 막 이렇게 가슴이 뛰는데, 이제는 방송이고 뭐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육체적인 것을 뽐내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심지어 미덕이 되기까지 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 시대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의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말하냐면 셋의 후손을 뜻합니다. 아담이 첫 아들이 가인이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웬걸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웬걸 가인 걸 안 받았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아우한테 하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가인이 하나님 나 죽이실 거죠? 하나님 나 죽이실 거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너에게 표를 줄 테니까 누구도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가인이 떠나서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민족을 이룹니다. 근데 그 민족들이 오늘 여기 보면 사람이다라고 표현해 있어요. 그 민족들의 딸들, 그 민족들의 여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자, 가인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가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가인은 떠났어요. 동생 아벨은 형한테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그래요. 쉬워요. 하나, 둘, 셋. 물론 이 셋은 아니지만 이름이 셋이에요. 셋이 태어났는데 이 셋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뒤에 그의 자손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놀랍게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어찌나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죠.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 쉽지 않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요. 셋의 후손의 남자들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입니다. 자, 그러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후손들은 이제 여성들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이렇게 막 예를 들면 바깥에서는 혹시 안 그래도 교회 올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막 드러내고 그래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후손들이니까 그렇게 뭐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기보다 그냥 수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문화가 극도로 발달되고 여러분 도시를 이루었는데 이 도시가 실은 살기가 너무 편하죠. 그런데 이 도시가 죄악의 원상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는 대도시의 죄악이 항상 들끓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울 얼마나 발전되어 있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이 서울에 얼마나 범죄가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횡행합니까? 가인은 도시를 이루어서 했는데 그 여자들이 그 문화가 발달되면서 몸을 치장하고 하면서 그 몸의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드러내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이것이 뭔 냄새예요? 어디서 멀리서 아주 기묘하고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 냄새지 보니까 저기 한 200m 떨어져 있는 데서 어떤 여성이 있는데 평상시에 보던 여성이 아니에요. 멀리서부터 입은 옷이 달라요. 그리고 몸매가 그녀의 몸에 바른 그 화장품에서 풍기는 향기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여성들이 바르는 향수가 1kg를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냄새를 못 맡던 이 셋의 후손들의 남자들이 이게 뭐냐 하고 딱 봤는데 이상 기묘한 냄새를 맡아서 딱 봤는데 여자를 봤는데 세상에 여지껏 보던 여자가 아니에요. 동네 아가씨가 아니에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결혼을 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눈이 돌아가가지고 눈에 걸치는 예쁜 여자들, 그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그냥 데려다가 전부 다 그냥 잠자리를 하고 그런 난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피임이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애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자기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자기 욕구가 이끌리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넋을 놔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은 곧 죄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죄의 근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욕구대로 감정대로 하면 그게 죄예요. 교회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교회를 운영해 가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를 운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해 가잖아요. 그럼 교회 전체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싶겠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싶겠어요? 맛있는 순댓국을 먹고 싶겠어요? 실은 후자예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담임 목사가 나 바빠요. 여기 저기 계신
우리 이봉걸 집사님이 목사님 뭐 하세요? 아, 나 배가 고파서 지금 순댓국 한 그릇 먹을 테니까. 그럼 예배는요? 그냥 알아서들 해요. 나는 오늘 순댓국이 너무 땡긴다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당장 저를 자르시겠죠? 당연히 잘라야 됩니다. 잘못된 거니까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한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그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누가 주인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 욕망, 내 욕심, 내 소망, 내 감정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성도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면 그분 하나님 모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제는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매우 궁극적인 문제이고요. 이것은 실은 아담의 선악과 문제와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러한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다 망각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일부 일처제가 법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어머머? 일부 일처제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하와 주셨죠. 하와 2, 하와 3 이렇게 주셨어요? 하와 한 명 주셨어요. 일부 일처제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근데 이걸 다 버리고 자신의 와이프가 있는데 다 버리고 그냥 눈에 이끌리는 대로 가인의 여자들을 보면서 그냥 온갖 성적인 혼란과 죄악이 극심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극에 달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기도 하고 그 증상은 무엇이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모습은 뭐냐면 동성애예요. 요즘에 제가 동성애 오늘 저는 얘기를 하고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옳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지금은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것이 지금 이게 법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되면 저는 설교단에서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요, 감옥에 가도 해요. 왜냐면 저는 목사예요. 이곳은 교회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싸우고 있긴 한데, 법으로 제정되든 안 되든 저한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규제를 해요. 이제는 그것을 인정해버리는 사회가 되었어요. 저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깥에 가서는 솔직히 조심스러워요. 이 사회가 그런 사회인데, 이 동성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적인 죄가 가장 극에 달한 상황이 됐을 때 보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남자인데 저는 제 아내가 좋아요. 일부 예배 때는 처음에 말을 잘못했어요. 저는 남자라서 여자가 좋아요. 이랬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남자인데 저는 제 아내가 좋습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제 아내예요. 결혼하면 이제 한 명한테만 정해요. 근데 저는 아내가 좋아요. 그리고 아내만을 이성적으로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이 상황이 극적으로 달하니까 이 남자가 로마서에 그러면 남자가 남자를 보는데 욕구가 막 이는 거예요. 얼마나 변태적이고 퇴폐적인 상황으로 여자가 당연히 남자로부터 느끼는 본성을 하나님에서 받았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여자가 여자를 볼 때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는 이 상황은 성적인 타락의 극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성경에 보는 이로 말미암아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 주인인 것 다 던져버리고 육체적인 욕구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원래 영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자막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생기가 원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생명,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코끼리 지으시고 너에게 영혼을 붓노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영혼을 부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지 않고요.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신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하죠.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담이 당장 죽지는 않고 한 900년 넘게 살다가 육체는 죽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 그의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할 때 뭐가 죽은 거냐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말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의 영혼이 죽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 죽은 영혼이다 보니까 그 밑에 태어나는 자손들도 전부 다 죽은 영혼, 죽은 영혼, 죽은 영혼. 여러분, 아기들 너무 이쁘시죠? 너무 이쁘죠? 근데 물론 이런 생각하면서 아기들 보지 말아요. 그런데 그 아기들도 이렇게 보면 이거 죽은 영혼, 저를 어쩌면 좋아.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영혼으로 태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의 조상이 아담인데 그 아담이 영혼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밑에 태어나는 후손들이 전부 다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 줄 알아요? 영혼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영혼이 죽으니까 이제 육체적인 욕구만 남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큰 죄, 어떤 사람은 작은 죄 지으면서 살지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사는 이유는 영혼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죽은 영혼이 더욱 확정적으로 죽게 되었음을 확증합니다. NASB 성경에서는 그도 육신, 우리 아까 본문에 봤던 6장 3,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가 NASB에는 어떻게 나와요? 자막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He also 이거. 예. He also is flesh라고. flesh는 육신이에요. 그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사람 전체를,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 근데 여기에 also가 들어가요. also 여러분 아시죠? 또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국말에는 이 부분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러지만 원어에는 그도 또한, 즉 사람들이 또한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오직 육신이었어요. 코끼리 그냥 육신이었어요. 영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인간만이 유일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도 또한 육신으로 전락해버리는, 영혼이 죽게 된, 그래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영혼을 가지고 있던 생명체인 인간마저 그 영혼이 죽게 되자 성경에서 인간도 또한 He also is flesh, 그도 또한 육체가 되어버리는, 이런 표현 뭐하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그냥 비갯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도, 여러분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나오죠? 우리 한국말로 그러나 번역 나쁘진 않은데 NASB 성경, 가장 정통 있는 성경인 NASB에서는 nevertheless라고 나와요. nevertheless. 무슨 뜻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육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수를 120년으로 정해줍니다.
여러분, 이 120년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잘 살면 12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120년의 의미는, 물론 우리 120살까지 못 살더라도 어쨌든 우리에게 연수를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120년의 기간을 주면서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이 성경에서 읽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3절엔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6장 3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왜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제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망가져 버렸어요. 자, 이제 무전기가 있어요. 무전기가 잠깐 저를 보세요. 무전기, 뭐 조셔도 돼요. 주무시면 주무셔도 되는데 안 주무시는 분들은 저를 잠깐 봐주세요. 무전기가 2개 있어요. 저 사람이 무전기를 들고 있고 제가 무전기를 들고 있어. 누르면은 서로 할 수 있죠. 근데 내 무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까? 서로 교신할 수 있어요? 크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없죠. 그렇죠? 통신기계 중에 하나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즉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영혼밖에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영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통신기계가 완전히 용도 폐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과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전에는 말을 하면 좀 들었어요. 영혼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들었고, 그래도 아담 후에 그래도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영혼과 그렇게 소통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서 온갖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로 물들자 완전히 인간이 육신이 되면서 인간 안에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살아있어요. 죽은 사람과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장 3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 단어는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이런 줄 알았더니 원어에는 그것이 아니라 원어에는 strive라는 단어예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strive는 무슨 뜻이냐면 싸우다, 논쟁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과 싸우거나 논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전에는 하나님을 혼내켰어요. 싸웠어요. 논쟁해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들을 기가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냥 그러면서 듣든지 말든지 일단 듣긴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아예 죽어 있다면 그 상대방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우는 것은 그래도 피차 애정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뭔가 피차 간에 기대가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요즘도 가끔 싸우잖아요. 피차 사랑하고 있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게 너무 잘하시는 건데요. 진짜예요.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애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시비를 걸진 않습니다. 그냥 싸우는 상황이 되면 싸우는 이유는 애정이 있고 뭔가 소통 가능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가 있는데요. 싸우지를 않아요. 근데 화목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가 봤더니 남편이 새벽 3시에 들어오던 4시에 들어오던 아예 집에 안 들어오던 상관을 안 해요. 아내는 그저 남편이 보내주는 월 350의 생활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사다 준 그 고급 승용차, 그거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늬만 부부예요. 실은 그런데 부부가 아니죠. 서로 싸우겠습니까? 논쟁 안 해요. 왜? 무늬는 부부지만 실은 부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싸우시는 부부들 있으시죠? 괜찮아요.
서로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뜨겁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려요. 잠깐 설교 시간에 시간이 잠깐 제가 22년 노하우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잘 맺으세요. 성경 말씀에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실은 오늘 제 사랑의 교회 청년부 제 제자훈련 받던 자매가 형제와 함께 결혼한다고 해서 지금 방문을 했어요. 예배 시간이라 하진 않, 이따 끝나고 잠깐 소개하는 시간, 이제 결혼하는 부부예요. 굉장한 팁입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싸울 수 있어요. 마치 우리는 안 싸우니까 굉장한 부부처럼, 솔직히 별로 건강한,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지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죠. 하지만 결론을 잘 내리세요. 막 뜨겁게 싸우다가 오늘 밤이 깊었으니 여보 우리 여기까지 하자. 아멘 안 하시네? 이땐 뜨겁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자. 어머머?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럼요. 그렇게 하면 딱 특히 여자들 이거 잘 못해요. 우리 형제 남자답게 여보 우리 오늘 여기까지 싸우자. 그만하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싸워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마음은 무조건 품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내야.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워도 당신은 내 유일한 남편입니다. 내가 그래서 당신을 용납합니다 하는 이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결혼 생활 얼마든지 유지하고요. 풍성한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죠. 얘기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잘 결론을 맺으면 정말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와이프와 요즘도 싸워요. 근데 저는 와이프와 싸우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워요. 왜냐하면 싸우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 평상시에는 드러내지 않던 것이 막 드러나잖아. 열받으니까 막 얘기해요.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이러면서 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이 쏟아져 나올 때 평상시에 보지 못하던 그녀의 아픈 심정들, 그것들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훌륭한 남편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인간이 육신이 돼서. 즉 이 말은 인간이 그저 짐승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오직 육체적인 욕망만 남아있는 비참하고 끔찍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6장 4절 앞에 자막도 나옵니다. 시작.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그중에 네피림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단에 보면 네피림에 대해서 장부라고 나오는데 장부는 영어로 자이언트예요. 거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인이 어떻게 했어요? 등치가 여러분 골리앗 같은 거인인 거예요. 키가 3m예요. 저는 글쎄 지난번에 수요 집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섰는데 김효셉 목사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마이크 음량이 안 들려서 이 밑에 있는 발판을 빼고 하더라고요. 이 센스 있는 김효셉 목사가 두 번째 와서는 지가 알아서 발판을 빼. 그 교수랑 저랑 그렇게 키 차이 나는지 몰랐는데 솔직히 저는 키에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키가 3m예요. 자연스럽게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주석에는 이 네피림들이 폭군 거인족이었어요. 거인족인데 힘밖에 없잖아. 그들에게 무슨 자비가 있겠어요. 인격이 힘밖에 없으니까 오직 힘. 이들이 통치자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거인됨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잔인하고 참혹하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죄악들 가운데 무엇이 태어나느냐? 괴물이 태어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런 괴물은 히틀러,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히틀러, 김일성 이들이 그들의 기저에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휘어잡고 있고, 심지어 우리의 위대하신 김정은님, 아이고 참고로 제 이름이 인민구예요. 우리의 위대하신 김정은님 어찌나 훌륭하신지, 김일성, 김정일, 그다음 누구였죠? 요즘에 누구죠? 김정은. 이렇게, 여러분 이런 왕국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저에 외국 외신이 보고 나서 전부 다 말하잖아요. 저 이름만 김일성으로 바꿨지 전부 다 기독교 신앙을 갖다 쓴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타락은 단순한 세상의 타락과 그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끝까지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처음에는 50명, 40명 하다가 혹시 저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의인 10명 때문에, 그 의인 때문에 나는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해요. 근데 의인이 몇 명이었어요, 소돔에? 10명이 안 됐어요. 그 대도시에 의인이 몇 명이었어요? 롯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 물들어서 타락하면 그들이 더 이상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계수했을 때 그들을 계수하지를 못해요. 어쩌면 구원을 받았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천국에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려고 소돔과 같은 땅에서 계수를 할 때 계수가 되지를 않아요. 너 누구냐? 너 의인이냐? 세상에 너무 물들어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멸망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타락하면, 죄악에 물들어 버리면 세상의 멸망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더욱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선봉장이 돼요. 네피림들처럼, 그 괴물들처럼.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인,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십니까? 아유, 이 장면에서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으셨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멘. 그러면 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이 세상에 우리 때문에 괴물들이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의 찢기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부목사가, 그냥 적나라하게 말할게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얼마나 그가 흥분하셨던지 서울역으로 달려가서 여성들의 치마 밑을 휴대폰으로 찍다가 딱 걸렸어. 알고 보니까 단속 기간이었어. 위에서 단속반이 이렇게 기다려가 딱 걸렸어. 신문 기사에도 났어요. 제가 그 목사를 사랑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전에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적인 약간 도착적인 중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실은 약도 먹어야 됩니다. 약을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약도 먹고 하면서 고침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죄된 욕구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교회도 교회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럽혀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름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면서 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시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리면서 그 온몸의 피 십자가를 다 쏟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하나님의 의인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